밤사이 눈이 많이 왔는데 또 오시는 길이 편하지 않았을 텐데 오신 우리 비치교회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또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제외됐습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본 것 같이 12지파 인구조사하는 데 있어서 레위인은 제외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물론 그 중에 레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중심으로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을 때는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땅이 12조각이 났을 때는 레위 지파가 제외되고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거기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인구를 계수할 때도 12지파가 나왔는데 그 12지파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지 않았던 거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인구 조사할 때 포함되게 됐어요.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 계수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고 전쟁에 참여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레위는 싸움에 나갈 인원에 계수되지 않아서 땅을 분배받는 12지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는 인구조사가 나오고 거기에는 레위지파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전쟁에 참여하는 지파들도 정해지게 되고 그들 속에 땅을 분배받게 되고 레위 지파는 그 땅을 제외된 성읍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각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따로 정해져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이 사명이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지파들에게는 인구조사에 참여하게 해서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고 또 성소를 지키는 일들은 레위 지파에게 분배된 것으로 말미암아 성소 지키는 일은 레위 지파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각자의 사명이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각자 주어진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 주어진 모습도 살아가는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고 우리는 언제나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자 사는 곳도 다르고 각자 하는 일도 다르고 각자 주어진 사명이 다르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각자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성소를 지키는 일이 중요했기에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떼어놓으시고 성소를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구분해놓고 그 예배 자리를 지키게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였지만 레위 지파만큼은 그 계수에 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사람의 수가 가장 중요한 큰 무기와도 같았던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사람이 적으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치룰 때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그 전쟁을 이기는 길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때에 하나님 흥미롭게도 레위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사람들에게 계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 전쟁에 나갈 지파로 세우지 마, 계수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그 수에 계수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시급한 때에 레위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민족을 지키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빼 전쟁에 나갈 사람에 아예 계수하지도 마라 말씀하신 것일까? 그만큼 전쟁도 중요한 것이지만 민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성소를 지키고 돌보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니야, 성소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을 먼저 떼어 놓아야만 해. 레위 지파는 성소를 지키는 일을 구분해 놓아야지만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성소를 지키고 성소를 운반하고 성소를 섬기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에 12지파 중에 떼어놓고 성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늘 급한 일에 쫓기듯 살아가지만 급한 일 속에서 중요한 일을 구분해내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떼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고 떼어놓는 것은 시급한 일일 거예요. 중요한 일이지만 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를 지키고 제사를 섬기는 일은 전쟁처럼 급한 일은 아닐 것이에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미리 떼어놓아서 성소를 지키기에 섬기기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시급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급한 일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급한 일부터 해야지 예배는 그 다음에 하면 될 거야. 오늘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는 그것부터 하고 기도의 자리는 다음에 나가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급한 일 때문에 이 중요한 일, 예배가, 기도가 무너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진짜 예배를 세우려고 하여도 정말 내 삶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려고 하여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들은 시급한 일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에 참여하는 데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소를 관리하고 지키고 예배 자리를 섬기는 것은 시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고 성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급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교훈을, 영적인 질서를 배우면서 오늘도 우리 빛의 식구들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놓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떼어놓고 먼저 그 예배의 자리부터 세워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한 거에 쫓기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내가 먼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절과 5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니라. 레위인이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막과 그것에 관련된 기구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운반하게 하고 그것을 세우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막 안에서 봉사하게 했고 그것을 위해서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그것 가까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막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막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레위인들이 그냥 편하게 먹고 놀았냐? 절대 아닌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성막을 운반하고 관리하고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일, 그 고유한 일들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막과 그 기구들이 녹슬지 않게 잘 관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성막을 걷었고 성막을 운반했고, 또 이스라엘 진이 멈춰섰을 때는 성막을 세우는 일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성막 안에서 성막 안의 일들을, 제사를 감당하는 일을 했으며, 심지어는 누군가 성막 안에 가까이 오려고 했을 때는 그들을 막았어요. 성막을 지키는 일들을 목숨을 다해서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를 수 있겠구나.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직분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다 삼으셨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역할이 다를 수 있죠.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사명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몸으로 수고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본질적인 모습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과 성막을 지키는 일,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일과 성막을 지키는 레위 지파의 일은 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데는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4절 말씀이 1장의 마지막이에요. 같이 5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당연한 듯 그래서 그냥 지나칠 것만 같지만 사실은 이 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민수기 저자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삶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은 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다 완성하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도 시작하지 않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길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감당하지 못할지 내가 그것을 다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자세, 태도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단 예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요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관점이겠죠. 아니 어떻게 보면은 삶을 대하는 태도겠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적용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나갈 것이냐. 말씀하셨다면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자신 없지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 말하고 아니요 하는 것이 아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거면 그대로 지켜 행할 줄 아는 우리 미치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려고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순종일 것입니다. 아니, 반쪽짜리 순종이라면 참된 순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줄 아는 순복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적인 100%의 순종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 인류의 죄를 아니 어떻게 말하면 인류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사건인 것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다른 모든 거 다 잘 지켰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그의 이 안타까운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아니 선악과는 이것은 내가 거기에서 인류의 비극이 시작된 거죠.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에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선택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든지 따라 행하겠습니다.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송이 생각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열심히 수고해서 이만큼까지 달려갔다 할지라도 주님이 멈춰서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서야지.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야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그 찬양이 계속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의 입술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이 찬송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어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그 인구조사에
제외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어진 사명이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각 지파에게 주어진 사명이 달랐어요.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만 같은 거예요.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일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계수에 넣지 않고 떼어서 따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로 떼어서 너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도가 급한 일에 밀리다 보면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세우는 것이 질서 잡는데 소중한 일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영적인 자리를 먼저 떼어놓고 잘 지켜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그대로 행했던 것 같이 우리 비치교 식구들도 있는 말씀 그대로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